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즉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소통하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죠. 그래서 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그러한 지혜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어떤 단순히 정체성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배타적인 그러한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앞에서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지혜와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모양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면은 세상과의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은 사실은 지극히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모양은 뭐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뭐 그러한 것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구원의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삶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 할 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승려들이 그런 것처럼 뭐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구약에서 성막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에서는 성막에 이렇게 이 장벽과 같은 것인데 그게 이제 성벽과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텐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쳤다가 또 장소를 이동할 때 이제 걷어서 다시 이렇게 해체하고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네 장막을 넓게 펼쳐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충만해야지 말 그대로 차고 넘쳐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오히려 내가 차고 넘쳐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빈틈을 마치 빈틈이 있으면은 공기가 스며들어서 차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에 잠식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고 또 성장해서 또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서 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지는 바로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의 영향력에 잠식 당하지 않고 충만히 채워지면은 오히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보화, 그 보배와 같은 천국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은
세상의 것을 내가 부러워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리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때문에 자긍심이 생기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지혜로 행하라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 그래서 찬송가 552장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세월이라고 번역된 말은 시간인데 이 헬라에서는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라는 표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여러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시간이 특별하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세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정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이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끼라라고 번역된 말은 이 어원을 보면은 시장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시장. 그래서 우리가 그 아고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한국에서도 그 아고라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 아고라라는 말이 이제 시장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공적인 그 광장처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다, 뭐 어떤 물건을 사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아끼라는 말은 사다라는 말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것은 사는데 뭐 어디로부터 무엇을 매입 어디로부터라는 out 또는 영어로 하면 from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 전치사가 접두사로 붙어서 이제 아끼라라는 단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간태라는 헬라어 시제로 사용되어서 이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물건을 사도 내가 안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웃이라는 의미가 붙어서 뭐냐면은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버리면은 그 진열대가 완전히 비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 다 이제 전체 다 이렇게 사버려라, 사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물건인데 귀한 물건인데 그게 이제 싸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금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그것을 내가 매입하는 게 이익이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이렇게 내가 그것을 사서 다른 데서는 비싸게 팔리는 것인데 이렇게 특별히 뭐 싸게 이렇게 뭔가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그것을 있는 대로 다 사서 다른 곳에 파는 것이 이제 이익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전부 다 사버리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쓸데없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내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외인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에게과의 관계에서 내가 시간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을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특별히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와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셨다. 그 이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속량이다라고 표현하는 그것과 같은 단어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다 헛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실은 다 뺏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그것들이 죽음으로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내가 나에게 주어졌던 시간이라는 가치, 뭐 돈이라고 생각할 뭐 시간은 황금이다.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만 내가 시간이라는 황금을 주고 그 돈을 주고 내가 사서 떤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완전히 헛된 게 되어버리죠.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가치가 그 어떤 좋은 결과들을 낳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풍성하게 무한하게 그렇게 열매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은행에 이제 돈을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을
저금을 했다. 요즘은 이제 금리가 올라서 예금 금리가 이제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할 때 이제 복리로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10년 정도만 돼도 꽤 이렇게 이자가 꽤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그리고 영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자가 뭐 말 그대로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 때 이제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산 우리의 시간들은 이제 정말 그렇게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쓴 시간들은 그러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신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시간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없는, 다시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그러한 우리가 검언을 많이 듣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신 특별한 시간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아껴서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그 은혜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또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